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는 날들이 있고 또 나쁜 일도 경험한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어떠셨어요?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나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나쁜 일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인생, 늘 나쁜 일만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요. 그러다가 또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일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나쁜 일, 나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정말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된 곳에서도 웃음꽃이 피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정말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요셉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옥에 갇혔으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혀요. 갇히게 된 배경은 그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노예지만 요셉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귀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맡겨요.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안이 모든 일이 너무 잘 순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옷을 붙잡고 늘어지고 유혹하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 옷이 증거다. 제가 옷을 벗고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노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디발이 아내의 얘기를 믿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범하려고 했다. 노예는 바로 사형입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알았어요. 요셉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거짓말한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아내에게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럴 수가 없죠. 요셉은 노예예요. 아내는 귀족의 딸이에요. 귀족의 딸의 말을 듣지 않고 노예의 말을 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풍속에서. 결국에 보디발은 요셉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결국에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보디발은 정말 충실한
자기를 따르는 총무를 잃었고, 요셉은 그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옷이 중요한 모티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세상은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형들이 질투하시기로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을 만나서 보디발이 그 애를 인정해서 가정 총무의 옷을 핍니다. 그런데 그 옷을 또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죄수복을 입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그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은 그 옷을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옷이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옷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옷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고 귀족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의 신분을, 정체성을 흔들려고 해요. 그 옷을 벗기고 그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고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이 잘 됩니다.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럼 세상은 이야기하죠. 야, 봐라, 너 잘 살잖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죠. 또 세상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봐라, 너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이렇게 어렵네? 하나님 믿어도 너 별거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왜 믿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때론 유혹하고 때론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그의 옷을 벗게 만들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어느 아티클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인디언에 대한 아티클이에요. 인디언들이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이 거의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에 몇 명만 있고 그 안에서도 인디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왜 사라졌냐,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한 거죠. 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왜 사라졌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 때문에. 인디언들이 자라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대부분은 백인들이 만든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만든, 백인 선생님들이 인디언들이 학교 오면 백인처럼 살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너 왜 백인처럼 사냐, 인디언처럼 살아야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인도 아니고 인디언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 대부분이 마약과 폭력에 다 휩쓸려서 젊은 날을 허비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글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쭉 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보니까 순간 이 사람이 뭐예요? 신호 단속인가 보다 하고 속도를 줄였어요. 속도를 줄였는데 좀 늦게 줄였는지 카메라에 찰칵 찍혔어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내가 속도를 줄인 것 같은데 왜 카메라에 찍혔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다시 속도를 줄여서 그 앞을 싹 지나갔어요. 근데 또 찰칵 찍히는 거예요.
아니 속도를 이렇게 줄였는데도 찍혀? 진짜 이상하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찰칵 찍힌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나서 뭘 했냐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만 청구서에 딱 나왔어요. 세 장의 청구서가 나왔는데 청구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 감지가 아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는지 안 차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냐면 속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속도만 받고 속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문제도 만나면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은 일들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요셉은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노예란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밑은 죄수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져요. 우리 하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하신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정말 요셉은 남들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내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스스로 사랑에 이끌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30년의 생애를 삽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고 음부로 또 내려가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독생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그래 정말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속으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씨앗이 심겨질 겁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재밌는 건 뭐냐면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옥에 가둔 다음에 이 옥중 생활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셨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죠? 객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정말 노예로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 된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소망이 전혀 없죠. 정말 자국의 땅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감옥에 갇히면 누군가 날 도와주고 변호라도 해줄 수 있죠. 이국 땅에서 노예 신분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그를 변호해주고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과 같지 않아요. 재밌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9장에만 여호와란 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정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의 맨 마지막 가장 낮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란 말들이 등장을 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등장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하셨냐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 말 열심히 듣고 정말 아버지에게 충성했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팔리게 하시고 이곳에 팔려서 그나마 내가 이제 좀 살만한데 또다시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내가 너를 정말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는 순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의 그 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를 노예로 판 게 우연히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잡아다 판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안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안주인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자기가 충성하고 애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상처를 입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디발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노예였지만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주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또 보디발 아내에게 충성했지만, 그 가정에 충성했지만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또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서 그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죠.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은 저한테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상처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형편에 자란 내 친구들 중에서는 그게 상처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충분히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로 그게 남지 않게 하신 게 은혜인데,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한 선물이에요. 전 젊은 날 대표적인 예가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옥 목사님 만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했지만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서 사역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제 인생이 어쩌면 비어있을지 모를 공간이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채우신 걸 전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정말 그 큰 상처를,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특이한 감옥에 갇혀요.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왕의 죄수의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란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둔다는 것은, 왕의 죄수는 정치범을 의미해요.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훗날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은, 학교는 어디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정치범들이 맨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요셉은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맞아요, 억울하게 갇혔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엔 정말 그가 요셉의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예요. 모든 스승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평생 만날 수도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고통이, 이 어려움들이 왜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다듬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엄청난 성장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수술을 받다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도 눈이 실명됐지만 그렇다고 뭐 죽을 수도 없고 살아야죠.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편하죠. 혼자 뭐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정한 남편이 다 도와줍니다. 직장에 가는 거, 노는 거 다 도와주고 집안일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남편 덕분에 그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쭉 돕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근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도 없을 것 같아. 내일부터는 당신이 혼자 출근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마음에 충격이 컸죠. 배신감도 들고 상실감도 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틀린 말 아니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혼자 할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다닙니다. 그래서 다녔어요. 힘들게 어렵게 쭉 다니는데 한 달쯤 지나다가 버스를 한번 딱 타는데 버스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부인은 굉장히 좋겠어요. 왜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왜요? 남편이 늘 부인 가는 길을 뒤에서 쫓아다니잖아요.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못 도와주겠어. 그런 다음에 부인에게 혼자 가게 두지만 혼자 둔 게 아니었어요. 늘 뒤에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부인은 남편의 소리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남편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외적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뒤에서 요셉을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인자 베푸시고 인자와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고 나를 준비시키셔서 더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노라 라는 표현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면 간수장이 은혜를 베푸게 해요.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본 것 같아요. 아마 보디발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야, 너 보디발의 총무였다며, 일을 그렇게 잘했다며, 그러면서 일을 맡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맡긴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일을 맡기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누구한테 일을 맡긴 다음에 살펴보지도 않은 거죠. 그만큼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신뢰이고 간수장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셉의 일상을 한번 쭉 보십시오. 요셉의 일상을 보면 요셉은 그 환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가정, 노예, 감옥, 그리고 애굽의 총리. 그런데 이 배경은 바뀌는데 요셉의 모습은 늘 일관돼.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정에 있을 땐 아버지가 맡긴 일을 충실히, 형들을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형들을 끝까지 찾아갔다가 형들이 없으니까 끝까지 형들 찾아가고 성실히 맡은 일을 하는 일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히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감옥에서도 성실히 맡은 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총리가 돼서 성실히 하는 걸 보게 돼요. 늘 요셉의 인생은 일관돼 있어요. 배경만 바뀌지 요셉의 모습은 똑같아요. 요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화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리더의 특징 중에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서 하나를 꼽는 게 뭐냐면 일관성.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 A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리더가 화를 내요. 어느 날 칭찬을 내요. 이럴 때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으면 반응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A를 하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B를 하라고 그러고, 그게 가장 나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일관성. 늘 이렇게 일관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정말 일관성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관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일관성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도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관성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사람 칭찬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변치 않게 한결같은 모습들을 보게 됐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독일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나치가 독일 전역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치가 유럽 사회에 씻지 못할, 인류한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독일인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런 나치의 모습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이, 히틀러에 대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치가 지배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다. 정직하게 옳은 길을 걸어갈 거다. 요셉이 어떻게 그 환경이 변했지만 정말 일관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유일한 청자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캄보디아를 알 거예요.
캄보디아가 예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캄보디아가 정치적인 문제로 대학살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그때 죽인 사람들 해골과 시체를 쭉 나열해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인간이 참악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 킬링필드가 끝난 다음에 많은 난민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고 부모님들을 잃고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소에 모아서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 난민들이 모여 있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난민들이 많다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베네딕트 수도에 메리루 코우나키라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이 수녀님이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용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살 수 있는 공간이 좁대요. 가족이 몇 명이 되건 한 평, 두 평 되는, 한 평에서 두 평 되는 공간 안에 다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집 앞에 한 평 남짓한 아주 작은 땅만 주어져 있어요. 그게 살 수 있는 전 공간이 너무 열악하죠. 그런데 수용소에 가서 수용소 생활이 시작된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됐는데 이상한 일들이 생겼대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한 평밖에 되지 않는 마당에 씨앗을 심더래. 씨앗을. 그리고 씨앗을 심은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 가려면 15km를 가야 된대요. 15km를 가서 그냥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1시간 이상 줄 서야지만 물을 받을 수가 있대요. 15km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려서 물을 받아서 와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다.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씨앗에 싹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나무를 구해오다가 이 씨앗이 넝쿨로 올라갈 수 있도록 대나무를 세우더래요. 이게 자랍니다. 그러니 이 자란 식물들이 지붕으로 또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수용소, 난민 수용소에 있는 것이 완전 초록으로, 지붕에서부터 모든 땅이 초록으로 바뀐 걸 쭉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수녀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씨앗을 심었을까? 그들은 농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이기에 어딜 가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씨앗을 심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요셉같이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일관된 모습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